2018년 2월 이미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철호 씨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인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유교를 겪으면서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우스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말미암아 허벅지에 큰 부상을 입고 노르웨이 부대 야전 병원에 실려갑니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해서 영안실로 보내져 몇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지속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나라인 노르웨이로 Recording in 보내줍니다. progress.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노르웨이로 실려간 겁니다. 부상 때문에 실려간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이철호 청년은 젊은 시절을 노르웨이에서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통기한이 지나 가축 사료로 판매하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도 식당에서 일을 하면 밥은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1950년대 후반 오슬로의 상업학교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면서 관광 호텔에서 설거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 열심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감자 깎기 담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3년째 감자만 깎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견습생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있더랍니다. 그런 감자를 깎은 후에 그것들을 찬물에 담가 두었지만 이처로 청년은 달랐습니다. 미리 다음날 메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메뉴에 맞추어서 감자를 올리브 형태처럼 다듬기도 하고 동그란 구슬처럼 동그랗게 깎기도 하고 길쭉한 사각형으로 자르기도 하고 종이장처럼 얇게 깎아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철호 청년은 미리 다음날 메뉴를 보고 자발적으로 감자를 그렇게 깎아 놓은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그런 모양으로 감자를 깎아 놓자 요리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리를 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3년차 스페인 출신의 견습생 감자 깎기 하는 사람은 사표를 낸 후에 레스토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천호 청년은 그곳에서 요리를 열심히 배우다가 요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독일에서 노르웨이식 뷔페 식당을 열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주요 고객 중에는 독일 총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회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와서 식당 체인점을 하는 회사의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1980년대 50세가 넘은 나이에 미스터 리라는 이름으로 라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했더니 너무 매워서 판매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3년 동안 고생한 끝에 일본 라면들을 따돌리고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의 라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셰프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20년 이상 노르웨이의 라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스터 리 하면 라면, 라면 하면 미스터 리라고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철호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누군가는 보고 분명히 인정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거 없다. 잘 되리라는 믿음과 잘 되게 하겠다는 노력뿐이었다. 노력과 믿음, 믿음과 노력 두 가지가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철호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자를 깎은 후에 찬물에 담가 두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감자 깎는 일은 잘 보이지 않는 일이고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시시하다고 느껴지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에 맞춰서 미리 감자를 형태를 깎아 놓았더니 식당 요리사들이 청년 이철호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서양 요리사들도 동양 출신 청년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계기로 요리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나중에는 노르웨이의 요식 업계에서 입지전적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오더를 내렸을 때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만큼 손이 가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려준 오더를 단 한 번만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가문과 학벌과 메모는 좋은데 내려준 오더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변변치 못하고 학벌도 좋지 못하지만 위에서 내려준 오더를 잘 수행하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좋아합니다. 직장 상사는 자신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신입사원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면 그 직원은 직장 생활이 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고 연봉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스포츠 감독은 자신의 작전대로 움직이고 작전대로 행하는 선수를 기용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독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기용될 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용되기 위해서는 감독과 코드, 즉 감독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코드가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제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코드가 맞아야지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감독과 상사와 함께 일할 수 있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당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손님들이 물건을 만지작 거리다가 사지 않고 그냥 나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값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코드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범죄한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왕위에 오른 후에는 변질되어 국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적제가에 골몰하고 교만하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집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코드가 달라진 사울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후에 사무엘 손자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 나눈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다니.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앞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코드에 맞는 다윗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십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주님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오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이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 외모가 그리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요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엄청난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어깨까지밖에 오르지 않을 정도로 기골이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따지면 다윗은요, 사울 왕과 절대로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겉으로 풍기는 인상도 다른 형제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겉으로 풍기는 인상은요, 엘리압이 최고였습니다. 다윗의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는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결단하지 못했고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매우 소심한 성격과 같은 약점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명과 뛰어나서 아닌데, 엄청난 재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사울을 수차례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렸던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끝까지 품어주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던 국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7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가 그들을입니다. 그가 양들을이 아니고 그가 그들을이에요. 어떻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런데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7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72절 보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성경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개역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실성을 빼놓고는 그의 목동에서 왕위에 이치에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에 오를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형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자가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들판에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일을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온 형들과 달리 성실하게 끝까지 들판에서 자기 맡겨진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할 정도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비록 하찮게 보이는 양치는 일이었지만 다윗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원래 다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날 그 양들을 돌보고 있던 다윗에게 무엇을 보이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잘 돌보고 양들을 잘 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하, 내 기업인 이스라엘 민족을 저 다윗에게 맡겨도 다윗처럼 다윗이 잘 이끌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주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았느냐, 적은 것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를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시스틴 채플이라는 교회당의 천장의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천장은 굉장히 까마득하게 높았기 때문에 교회당 바닥에서는 천장의 모습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천장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칠했다고 합니다. 이 광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가? 이 답답한 사람아,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대충 하고 끝마치게나 그렇게 꾀도 없고 요령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던 손길을 멈춘 후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그야 자네겠지? 라고 대답하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네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 이처럼 미켈란젤로는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잘 보이든지 잘 보이지 않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부류의 명작들, 걸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꾀만 부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을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수로 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손은 사무엘도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시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일에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성실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시골 목도인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돌보는 주부라고 한다면 그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에서 재직이라고 한다면 재직으로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현재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했습니다. 오늘 보면 72절을 보면 다윗의 성실함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7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는 성실한 마음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손에 능숙함, skillful한 hands, 손에 공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기술이 있어서 양떼를 돌볼 때도 기술적으로 잘 돌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분야에 탁월한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의 공교함, 손의 능숙함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어느 정도의 배움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능숙해집니다. 뭔가를 투자해서 노력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해서 힘써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실력이 느는 것이지 가만히 주여 실력을 키워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운전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용접 기술을 주십시오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전에 제가 섬기던 지역에 청소년 청년 부흥축제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참 교제를 하면서 귀한 도전도 받았는데 그분이 명품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사택에서 예배당에 오시는 짧은 시간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전날 아니면 일주일 내내 묵상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그 짧은 운전한 시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당회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아주 멀리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 목사님이 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준비하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책을 보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회중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그 분야에 뛰어난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실력을 키울 수 있고 힘써야 뭔가 능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성실하지만 그 기술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생명과 관계를 이라고 한다면 성실은 그 사람이 안 돼. 그 사람이 성실해요. 근데 기술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제가 살던 시골에 두 곳의 조그만 동네 의원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30대 초반에 여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아버지 뻘되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의사가 뒤늦게 그 의원을 개원했을 때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면 대부분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여의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자 의사에게 행하던 환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남자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으로 돌리게 됩니다. 사실 남자 의사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성격이 차분하다 못해 너무 과묵해서 친절하고는 담싸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그곳으로 몰려간 것은 그분이 환자를 잘 고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배가 아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님은 저를 여의사가 진료하는 그 조그만 의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를 진찰한 그 여자 의사는 음식 먹은 것이 체했기 때문에 하루만 죽을 먹으면 그리고 자기가 지어준 소화제를 먹으면 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먹고 소화제를 먹고 학교를 갔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친구가 태워준 자전거에 실려서 집에 와 쓰러졌습니다. 참다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다 이번에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남자 의사가 진료하는 그 동네 의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남자 의사분은 저의 배에 청진기 한번 들이대고 나서 한 번에 급성 맹장염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맹장이 터져서 고름이 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진기 한번 딱 대고 그렇게 급성 맹장염 그리고 터져서
복막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맹장수를 즉시 받게 되었고 그렇게 아프던 복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그 다음부터 저와 저희 가족이 아프면 어느 의원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남자 의사. 저의 맹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주신 그 남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그 의원에 다녔습니다. 저를 오진한 여자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은 그 단 한 번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병원을 예로 들었지만 생명을 다룬 병원이 성실성과 전문성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간다면 성실성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문성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은 불친절해도 자신의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순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신앙만 좋아서 안 됩니다. 좋은 신앙과 더불어서 좋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추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청년이나 성도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믿음은 있고 전문성 없으면 교회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는데 세상엔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주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칫 잘못은 부피하기 쉽고 죄를 지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많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시 동안은 세상에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때에게 쓰임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오는 영광을 얻었다고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던 요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양을 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시내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을 물매기로 던져서 한 방에 노투구 사이 살짝 드는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정도로 그는 물맷돌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양치기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 성실한 마음으로 양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손에 공교함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교함을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무슨 일일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손에 공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다른 어떤 운전사보다도 더 공교하게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드는 분은 다른 어떤 식당보다도 더 공교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더 공교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맡겨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공교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손에 능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유머 하나 소개하고 다시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과 여자를 매우 좋아하는 어느 한 사람 앞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두 가지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 사람 질문에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늘 외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돈 여자를 주세요. 그래서 천사는 두말 없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돈 여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그 소원대로 돈과 여자를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과 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 여자, 즉 crazy, 미친 여자를 받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웃으라고 만든 유머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원만 가진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마음의 성실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손의 공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